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오늘도 역시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거치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될 것이요 우리들의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쇠지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바로 만들어 부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울타리도 쫙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망대도 이렇게 잘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를 내라고 갔죠.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을 보냈어요.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그랬더니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하나는 죽였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소출을 안 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종들을 여러 명을 보냈어요. 근데 똑같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번에는 아들을 내가 보내면 괜찮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거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질문하죠.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포도원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왜 그랬을까요? 농부들은 자기네들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진 포도원이에요. 울타리까지 다 있고, 포도를 거두어서 집을 짜는,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진짜 벌레 쫓고, 거름 좀 주고, 비가 안 오면 물도 좀 주고, 그러면 포도 열매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포도나무마다 붙어갖고 무슨 뭐 포도나무를 맨날 쓰다듬어 준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포도 열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소출을 계약한 대로 달라고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칭찬받고
진짜 그 포도원에서 평생 일하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영구 직장을 구하는 거잖아요. 종신 직장을. 근데 이 농부들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욕심이에요. 욕심. 소출조차도 주기 싫은 거죠. 자기네들이 그 소출을 받아 누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이제는 수확된 포도만을 갖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포도원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욕심. 아마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됐으면 아마 그 포도원 주인이 늙어 죽은 다음에 농부들끼리 아마 자기들끼리 혼자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욕심이 끝이 없이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 열매를 소출을 안 내려고, 세를 안 내려고 했던 욕심이 있지만은 나중에 포도원조차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집세를 내야 되는데 집세를 안 내. 그리고는 나중에 그 집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역사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곰팡이와 같은 것이라 해서 벽에 가만히 구석에 생긴 것 같지만 그게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집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농부들은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죠. 선택받았어요. 좋은 포도원에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로 세움받는 황무지를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포도원의 관리자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 생겨서 소출을 안 내고 소출을 계속해서 안 내기 위해서 사람까지 쳐서 죽이고 나중에는 포도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받아야 될 은혜도 다 빼앗기고 그걸 내쫓기도 당하고 진멸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게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이렇게 되게 만든 게 뭐다? 욕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우리 가운데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 무엇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은요,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물건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을 켜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물건이 눈앞에 보여. 이거 괜찮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다가 세상에 욕심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그게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절제가 돼야 되고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걸 계속 키우고 욕심을 키우고 실현하고 찾고 얻고 한 번 소출을 안 들였어. 그랬더니 진짜 풍성해진 거야 이게.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열린 것 같아. 또 종들이 왔어. 또 죽여버리고 또 쫓아내버려. 욕심이 계속 커져가는 거야. 그럴 때는 주오나 성경 말씀대로 그 욕심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따라간 거예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욕심장이여서가 아니라 나에게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과 정욕이 세상이 부어주는 욕심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욕심을 부리는
누리는 게 이게 내 욕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 이게 그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응답이지. 세상이 내게 들려주고 세상이 내가 보여준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이야. 그 순간에 뭐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는 그 물건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세상의 광고와의 관계 그것만 계속해서 발전되는데 그거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 커지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이제 그 내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TV 연속극에 보면 빌런이 나오잖아. 빌런이. 예. 꼭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하지만 그 빌런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패망하고 마는 거죠. 그 욕심을 우리가 아예 없게 할 수는 없어. 욕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욕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세 가지 영이 있는데 능력의 영, 둘째는 뭐예요? 사랑의 영, 셋째는 절제하는 영 또는 근신하게 하는 영. 이 세 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절제와 근신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을 자제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거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또는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나의 능력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어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마음이 넓고 내가 그동안 산전수전 많이 겪어가지고 내 경험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그것에는 욕심이 생기게 만들지. 아니 욕심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절박하게 만드는 거야. 난 그게 꼭 있어야 돼. 이건 내 욕심이 아니야.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왜 나만 없는 거지? 내가 있는 건 당연해. 그걸 내가 구하는 건 당연해. 없으면 안 될까 봐 두려워. 그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주님 마음에 안 드는 모양으로 내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영이 있는데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가운데 모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 자신이 그런 욕심에 휘말렸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근신의 영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근신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신의 영을 가지고 욕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이요, 뭘 바라봤어요? 자기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포도원 주인을 바라본 게 아니고 누굴 봤어요? 뭘 봤어요? 포도를 봤지. 포도를 바라보니까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포도원 주인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히 세를 바치는 관계였는데 그게 다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정도로, 그걸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뭐가 들어왔냐면 포도에 대한 사랑과 포도에 대한 애정과 그 욕심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저 포도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거 내가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예. 지금 주인은 저 멀리 가 있단 말이야. 예. 종들을 몇 명 보내도 우리 농부들이 힘을 합치면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저건 내 거야. 마음속에 그 포도에 대한 마음이 커지니까 점점 커져서 이제 포도에 대한 마음을 넘어서서 포도원에 대한 욕심으로 변화가 되고
더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아들을 죽이겠어? 안 죽이지. 우리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데 잘 모셔야지. 근데 포도원 주인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마치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저주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시니라고 전혀 다른 게 없죠. 농부들이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통치요. 나중에 진짜 포도원 주인이 와서 다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에게 새로운 것들을 맡기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은 끊이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왜 그게 선악과를 그들이 왜 먹었을까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선악과만 보이는 거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수도 주시고 생명마실도 남겨놓고 계시고 모든 신과를 그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선악과만 보이는 거야. 왜 그거 하나 내가 먹으면 안 돼? 왜 다른 거 다 되면서 왜 그걸 안 되게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놓치는 순간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도 마찬가지. 주인과 자신의 관계가 분명히 계약서에 써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딱 잊어버리고 포도에 대한 관심과 욕심 또는 포도원에 대한 관심이 그들을 딱 채울 때에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더 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학업의 문제가 급해도 학업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그 관계가 더 소중해야 해요.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돈이 내 마음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영이 근신의 영이에요.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나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존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타락하고 또 타락한다.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근신의 영, 절제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영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 포도원이 만약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 나라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죽여? 네? 농부들을 자기가 믿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만들어 놓고 세뇌하고 줬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죽여? 그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왜 죽이냐고. 근데 죽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죽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워낙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세를 안 받았어. 그리고 포도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주실 수 있는데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열매 맺는 자들이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떡할까? 그렇지 않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은 빼앗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빼앗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 구절은 더 심각해. 돌 위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즉 예수님이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나님이 돌로 던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대요. 누구를? 돌을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겠대. 누구? 열매 맺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너는 나랑 함께 할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도 끝까지 다 지켜야지, 나를 보호해야지,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아는다고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진실이죠. 그죠? 맞아요. 그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진실이에요? 왜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게 진실이죠? 오늘 분명히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 얘기가 진실이냐면 그 구원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 거야. 진주장수가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다른 진주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가 죄져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내가 뭐 구원 한 번 받았으면 영원히 가는 거라니까 내가 좀 뭐 교회도 들러가고 내가 좀 뭐 딴 생각해도 그만이고 뭐 돈을 좀 사랑해도 괜찮고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해도 그만이고, 나 구원 받았는데 전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는 거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고, 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지. 구원이 소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게 소중해야 돼. 내가 보기엔 옳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그게 맞대. 그러면 그 나라가 맞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맞는 거야. 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저것이 정말로 언제나 의와 공의를 이룰 것인가를 내가 계속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소중하지 아니하면 보질 않아. 관심이 없어. 사라져버려. 그게 누구나 다 잘못될 수 있지만 오늘 종들을 보낸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게 하고 하실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어둠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고 내 욕심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악한 생각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그 사실 앞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근신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걸 간절히 소원한다는 얘기는 주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함부로 여겨도 된다, 죄 져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은 다시 다 제자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 욕심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 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놓쳤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도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거 했잖아요.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지? 모른 척 한다는 걸 뭐라고 해요? 하여튼 안 좋은 말이잖아.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보기엔 만족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 농부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는데 저기 종들이 1년에 한 번 받으러 오잖아. 그거 다 거절해주고 1년 내내 지들끼리 놀고 먹고 아이 우리 거라고 좋아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포도원 주인 따고 오는 날 모든 게 다 끝나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얘기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유학을 왔어 독일에. 그럼 나를 왜 독일에 보내셨을까? 머릿속에서는 미국 가기엔 돈이 없고 욕 안 가자니 그렇고 독일에 학비가 적게 든다니까 독일 왔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지. 근데 내가 왜 여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서 그걸 받아야 돼. 내가 왜 바이마 교회에 와 있는지, 내가 왜 바이마 땅에 왔는지, 오늘 내가 예배에서 왜 이 얘기를 왜 듣는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다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주를 바라보면 해결이 돼. 농부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다 자랑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석에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하기 싫어해. 왜? 그러면 진짜 죄 사함 못 받을 것 같거든. 천국 못 갈 것 같거든. 그 얘기는 자꾸 빼요. 그 얘기는 자꾸 빼고 잘 된다. 좋다. 너희는 꽃이다.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근신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근신합니다. 우리 보고 절제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절제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걸 내가 회방하면 주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 농부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당시에 나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알아들었어. 뭘 알아들었어?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 보고 하는 얘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해야지. 근신의 영을 모셔야지. 절제의 영을 모셔야지.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거야 라고 한 얘기를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을 굽힐 생각을 안 해. 근신하지 않아. 절제하지 않아. 성령을 회방해요.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밭 만들어 놓고 다 맡겼는데 그거 하나님 거야, 내 거야, 돛을 가져와,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랬는데 안 하는 거지. 내 거야, 이거. 이 포도 내 거야. 이 포도원도 내 거야. 이 성전도 내 거고 저 성도들도 다 내 거야. 우리의 삶이 근신의 영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스림이 없어. 통치하심이 없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이게 세상은 저렇고, 사회가 저렇고, 다른 교회가 저렇고, 저 집사는 저렇고, 저 목사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회복시키려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고 그래야 내가 살 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살려면 좀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사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념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것을 기념해야 되고 오늘도 성령님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제일 소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죠? 뭐가 제일 소중해요? 저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제일 소중하고 회사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저 사람 만나면 다 해결이 돼. 왜? 저 사람이 내겐 제일 큰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르면 다른 관계는 좀 안 맞아도 괜찮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정말로 바로 된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만 된다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과 나와의 관계, 건강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의 이목과 나와의 관계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뭘로 보든 나를 꽃으로 보건 나를 돌로 보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크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이겨버리잖아요. 그 관계가 너무 강해서 다른 것이 나를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도 생기고 두렵고 원망도 생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불안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도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자유한 거지. 우리 가운데는 안식이 있고 우리가 이겨서 평안을 누리는 게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남들은 이 땅에 없다 그래. 그런 건 없다 그래. 그런 평강과 그런 안식은 없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실제. 내 안에 주가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져.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과 머릿속에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물론 모르는 것도 있고 의문점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구원 받았으면 끝이지, 내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현실이에요.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하나님 만든 포도원에서 마음껏 기쁘고 즐겁고, 누구는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일감이 머리가 부서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모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고 모였어요.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해 보려고 모인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 그럼 주님이 주시는 게 복되다고 믿고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복이라고 인정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 내 생각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도도한 물결을 거슬러서 거꾸로 가야겠다고 몸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많은 생각들이 있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옳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당신 뜻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주님 주시는 근신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결코 강팍하지 않거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 강팍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농부들, 종들처럼 억울하게 뺨 맞고 얻어 터지고 죽임당하고 돌맞을 수도 있고, 아들인데도 쫓겨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주님은 항상 오르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의로운 일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공부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전문가가 보기엔, 인생의 전문가가 보기엔 그거 쓸데없는 것 같다고 버린 돌,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내 모퉁이에 디딤돌이 되게 하셨어요. 주춧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늘 마음을 돌이키고 주와 같은 마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없는 저 나중에 죽어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를 우리는 오늘날 나의 인생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의 주변에 있지 맙시다. 그 나라의 중심에 거합시다. 은혜의 보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맙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썩을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에게 다른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일꾼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마음과 큰 복을 누리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생명과 평강과 안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 부려서 내 나라 만들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계획을 쫓다가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근신하게 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복을 받는